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녀가 느꼈을 상실감과 그 심리적인 충격은 어떤 위로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의 남자, 가장을 잃는다는 것은 생계를 책임질 수 없고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지금 현실을, 오늘 하루를 걱정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늘 과부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과부가 된 여인을 위해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여인을, 과부를 책임질 방법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여인은 아마도 자신을 데려갈 기업 물을 자가 집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 남겨두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하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대로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쓸 것이 부족하였는지 혹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이 죽은 제자는 심지어 빚마저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얼마나 그녀를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속의 상황을 보시면 빚쟁이들이 그녀로부터 빚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동력으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편을 잃고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여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모든 것과 같은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은 더욱 고통스럽고 눈앞이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남편이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의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해오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상황은 그녀에게 더 큰 고통과 원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였기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위탁하며 그 일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남은 것은 빚뿐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단히 큰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찰 법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녀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충분히 들었을 법한 어둡고 악한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자신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며 자신의 지시한 것을 따를 것을 요구했는데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들의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집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지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웃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지냈던 것과 같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은 한 여인이 빈 그릇을 한 집도 아니라 이웃들 모두의 집에서 이렇게 싸그리 빌려가는 상황은 도저히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여인이 미친 것은 아닌지 혹은 그릇을 가지고 도무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미심쩍어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 사항에 반문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가장 많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를 도와줄 때 의문스러운 지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빈 그릇을 그렇게나 많이 빌려야만 했던 것이냐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전과 비슷하게 사르밧 과부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도와줄 때 그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과부를 돕는 것이었다면 엘리사도 마땅히 빈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것과 상관없이 마르지 않는 기름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여인이 이웃들의 눈치를 보고 설명하면서 그릇을 빌려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여인에게 요청해야만 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과 엘리야 때의 그 사르밧 과부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 전역에 닥친 가뭄과 기근 때문에 그 가뭄의 기간을 견디고 지나가야 할 꾸준한 식량의 공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에 맞게 가루와 기름이 가뭄의 기간 동안 끊이지 않는 기적으로 그 과부를 돌보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가뭄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줄 남편을 잃어버렸고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히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한 번에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도록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름을 내다 팔아 빚을 갚으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기름을 팔아서 빚만 갚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기름을 팔아서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꼼꼼하신 분이신지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꼭 맞는 방법과 해결책으로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여인이 처한 것과 같이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은
분명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또 물리적인 상황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한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문제와 상황 속에 압도되고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지내는 길과 오늘 여인이 보여준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 이 말씀 속에 여인이 보여준 길을 우리들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 상황과 환경을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인을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어둡고 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문제와 상황 그 폭풍의 한 가운데에서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어려움과 문제의 위기 상황을 도리어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지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임하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듣고 응답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